우리가 성찬할 적에 15장을 읽었는데 이 성찬의 2절에서 4절 나오는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읽었던 이 자들이에요.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하고, 실제 새 노래의 내용은 안 나와.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15장에서 그 찬양이 흘러 나오고 있죠. 자, 14장의 이 장면이 시작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이두, 영어로 behold, 이거는요 감격에 차 있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14장에 들어서자마자 보라 그러면서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가? 왜냐? 13장에서 짐승과 그 용의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했던 그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과 용과 그 우상의 세력들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승리했는데, 그들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도 있다. 7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7장에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이었죠. 제가 그때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내용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수가 나오니까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인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14만 4천이 누구냐? 3절에 보니까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3절에서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도 보세요. 4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이에요. 속량하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속량하다 가는 말씀의 원어가 뭐냐 그러면은, 이건 지금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서 속량하다라는 원어는 아고라 쪽 하는 게, 아고라 쪽 하는 거는, 아고라 하는 게 시장이거든. 시장. 아고라. 시장이 뭡니까? 매매하잖아요. 팔고 사고 하잖아요. 속량하다, 아고라 쪽, 돈을 지불하다 뜻이에요. 돈을 지불하고 이 물건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속량함을 입은 자는 그 자가 14만 4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속량함을 받은 자고, 소유가 누구 손이냐?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어린 양과 함께한 자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달리
시간적으로 초월적이고 공간적으로도 저 하늘 공간이 나오니까는 다른 성경 내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책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요한계시록도 저 창세기부터 시작된 구약 성경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 이와 같은 내용들과 그 내용이 일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냐? 어린 양이 누구냐? 여러분 1장에는 예수님이 성귀하신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변화받은 그와 같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보고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계실 적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엎드려졌다.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 정도로 그 신적 위험에 찬 모습 앞에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성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 양이 그들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은 너무나 귀여운 거잖아요. 귀여운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위험에 찬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것이 28번 나와요. 여러분 28번은 7 곱하기 4, 7을 4번 곱하면은 28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호칭이 28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어린 양에 나오는 장면이 5장입니다. 우리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모습이 5장 5절 6절입니다. 5장 5절 6절에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어린 양이라는 이름은 저 21장 22장까지 계속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은 보세요. 5절은 이 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 유다지파의 사자라. 사자, 이거 라이언입니다. 동물의 왕. 이 맹수 가운데 맹수, 사자가 이겼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같은 어린 양이야. 5절은 가장 강한 맹수 중에 맹수 사자가 나오고 6절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참으로 맹수들의 밥이 되는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모습은 참으로 형용 모순적입니다. 마치 뜨거운 얼음이 모순이 되잖아요. 뜨거운 얼음이 있습니까? 차가운 불, 오래된 미래 또는 장차올 과거처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게 형용 모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사고체계가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사고는요,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경험되어진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가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사자 같은데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1장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처음 소개되는데 그 가운데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다.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피로 사서 갈 때 요 사서가 아까 속량하고 같은 단어예요. 속량. 아고라죠. 이거는 그냥 우리 말로 번역한 거고, 속량은 한자어로 좀 고상하게 번역한 차이지 사셨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그것을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7장 14절에 보시면은 7장 14절에 구원받은 자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을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것도 형용모순이요. 어린 양의 피는 붉은색인데, 근데 그 옷을 그 피에다가 씻으니까는 옷이 희게 된다. 아니죠. 이게 실제적으로 하면은 붉은 피에 옷을 담그면 어떻게 되죠? 옷이 전부 붉게 물들겠죠. 근데 희게 됐다. 이 말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다. 죄 사함을 받은 자. 12장 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어린 양인가? 왜 어린 양인가? 이 어린 양의 이미지는 구약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은 나오지만은 어린 양은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어린 양이 암시되었습니다. 우리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갑자기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고,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었어. 근데 그 치마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수분이 다 날아가면 바스락거리가 다 부서져.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력 구원의 상징이 무화과나무 치마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다. 이 가죽옷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야.
근데 이 가죽옷이 어떻게 생깁니까? 짐승이 죽어서 그 죽은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만든 옷입니다. 이 가죽옷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죽옷은 성경 전체 맥락을 생각하면 양가죽일 거예요. 양가죽. 양이 대신 죽고 그 양의 가죽으로 만드는 옷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 이제 어린 양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바치라 하는 그와 같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독자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나누는 대화가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 아들을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함께 가면서도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질문한 거예요. 이상하니까는 땔감은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불로 태워야 되니까는 땔감은 준비해서 짊어지고 가는데 그 불에 의해서 타서 제물로 바쳐야 될 양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삭을 이 제물로 바치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 제단 위에 묶어가지고 칼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준비한 제물을 보여준데 그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 속죄의 제물이 될 이 양은요,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진 건 스스로 자력 구원의 하나의 이 암시라 그러면은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리는 암시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어린 양 사건도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속죄요. 속량입니다.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가 재앙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 시리즈는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적에 있었던 열재앙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그 열재앙 때 나왔던 그런 이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여기에 실제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출발이 되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종살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는 그 출발되는 그 출애굽 사건, 그리고 교회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요한계시록의 재앙 사건, 이 두 개가 절묘하게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을 이루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 이삭은 죽지 않고 대신 그 양이 죽어 이 제물이 되었듯이, 이스라엘이 한 것은 출애굽 사건인데 그냥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재앙들은요, 열재앙들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열재앙들은요 애굽에 내린 것입니다.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큰 피해를 당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 그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재앙 가운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재앙이 극심하게 내려서 애굽 전역에 피해가 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곳에는 조금의 피해도 없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분이 뭔 줄을 이스라엘이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보면은요 짐승의 입맞은 자와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참 유월절이 등장하면서 그때 어린 양이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그냥 읽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다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여러분 3절에 보니까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라.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4절 보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4절 후반절도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그 재앙이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는 곳에는 재앙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통과해요.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12장 21절에서 23절에는 그것이 실행되는 것이 나옵니다.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술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신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에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어린 양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베드로 사도가요,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되니까는 그분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린 양, 그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구원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에 그와 같은 배경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열재앙은 애굽 땅에만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요한계시로 나오는 무시무시한 이 재앙들 마찬가지로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요, 이 열재앙의 대상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즉 애굽 사람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던 그 세력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3절.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재앙들이 집행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은 상하지 않도록 구별하고 있습니다. 9장 4절 한번 보세요. 9장 4절.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딱 구별하고 있잖아요. 이 재앙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 인을 맞은 자가 아니라 그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내어서 해야겠다. 마치 애굽에서 그 재앙이 날 때에 그 같은 이스라엘에 따라도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에만 재앙이 내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13장 8절 한번 13장 8절 13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한다. 누구?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15장 2절, 15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짐승과 그 세력을 이기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게 아마 홍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지금 밀접한 연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모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 홍해를 건너가서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였어요. 모세의 노래.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고 난 자들이 마치 홍해를 건너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지금 거의 유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 재앙의 장면들은 출애굽기의 그와 같은 원리와 동일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여겨져서 교회가 멀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잠깐 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발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애굽에 임한 열재앙들은 애굽인들에게는 피해와 죽음을 불러오는 대재앙이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케 하는 이적이었고 그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두렵고 무서운 재앙의 장면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될 것이고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주는 편지이면서 동시에 모든 세대에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기는 자에게 하늘의 보상이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 말씀도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유미나 자매가 또 이 말씀, 로마서 8장인가 이 말씀인가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인용을 하던데, 아마 계시록을 보면서 뭔가 연결이 되니까는 그 말씀을 이렇게 낭독했던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말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다락방 강화를 끝내고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새롭게 계시록을 통해서 새롭게 보여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이에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하다. 마치 용 같은 세력이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장면을 12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너희가 담대할 수 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어린 양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어린 양 안에 속한 자들은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기다 하는 단어가요, 니카오. 여러분, 나이키가 바로 여기 있나?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성도들이 뭘 봤냐? 어린 양을 봐야 돼. 어린 양이 이겼었기 때문에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비록 환난은 당할지만은,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은 당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이겼듯이 성도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기심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예수님은 그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사형장이잖아요. 가장 처참한 패배의 현장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적에 사탄의 세력의 권세인 사망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사망조차도 주님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모든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여기 16장입니다. 16장.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는 너무 질이 멸렬한 그와 같은 제자였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피했던 자지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착각했는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로 온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래 교회의 이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 교회 시대의 최초의 설교자가 베드로예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 오순절을 해석하며 설교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즉 마귀의 세력, 지옥의 문,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따라 그 안에 속한 자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선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서다 하는 이와 같은 참으로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이 세력은 승리하는 듯 하지만은 장차 멸망으로 나갈 것이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이 다시는 슬픔도 저주도 죽음도 거짓도 속이는 것도 없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정보는 요한을 통해 정해진 요한계시록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사는 자들의 정체성을 가지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 나라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참으로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며 42달 3년 6개월에 허락받은 그와 같은 기간이며, 그 세상 나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참으로 멸망하게 될 장망성의 나라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며, 우리도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땅에 속한 자들이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의 지식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어린 양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바르게 깨닫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백성의 정체성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새하늘 새 땅의 영광스러움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산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